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좀 눈이 이렇게 좀 왔어요. 참 오랜만에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아주 춥고 뭐 지금 한 화씨로 한 1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저께 밤, 어저께 저녁에 어저께 그 일본에서는 또 강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또 이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은데 좀 일본 전역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푸아뉴기니에서 그 지진대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이 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뭐 지난번에 이 앞부분에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가 같이 어디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버린 배척한 메시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돌이켜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너희들이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죠. 네, 그렇게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오늘 여기 보면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 지금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저는 읽으면서 저는 보통 앞부분에 보면 3천 명이 이제 저기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천 명이 이제 회심을 하고 또 5천 명이 회심을 하고 이러한 이제 이 기록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읽으면서 어떤 것에 이렇게 마음에 사로잡히냐면 본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참 소원하고 마음으로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뭐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사람은 딱 6명이죠. 그렇게 딱 6명을 데리고 제가 16년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그거 외에는 제가 무슨 커다란 무슨 뭐 영적인 일들을 갖다가 막 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미국에 와서 나눔교회를 또 개척해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나눔교회의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정말 이런 massive 그 이렇게 말 conversion 많은 사람이 그렇게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00명 이렇게 회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성령을 받은 우리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마다 그냥 막 대중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의 그 정석인 양 이렇게 정설인 양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데서도 바로 이제 이러한 양적인 그 팽창,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우, 목사님 나는 꽤 부흥했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흥했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수가 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님 그 부흥이 어떤 의미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차 싶은 마음으로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여러분들 2장 1절인가요? 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이런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들 배우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성령 충만함은 만약 저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내 자신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 2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도들이 각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자기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내려놨을 때에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 역사하시는 것에 아주 티피컬한 지금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방언,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방언, 각각의 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시는 이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의지나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이제 술에 취했다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한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이나 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3,000명의 회개한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스데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그 성전을 부인하는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죠. 막 돌을 던져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옆에 이렇게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기쁨으로 돌맞는 그 고통을 견뎌내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내 사역의 양적인 결과를 막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죠?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항상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항상 성령 충만함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역사할 때에 여러분들 그 교회마다 가서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3,000명, 5,000명의 숫자와는 정반대로 거기서는 그 세워지는 교회들이 고린도나 에베소나 그 다음에 어디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의 숫자는 그 교인들의 숫자는 50명, 100명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과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이 4장에 있는 내용에서도 보면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아까처럼 여기에 지금 5,000명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3,000명이 모이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베드로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면 바로 그 사내들인 공위에 있는 그 지도자들 앞에, 권력자들 앞에 딱 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렇게 보면 이들이 회심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 뒷부분에 보면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회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욱박질러 가지고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마! 라고 지금 명령을 가하죠. 그리고 위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어떤 부흥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다. 지금 사실 이 베드로나 요한은 갈릴리 저 변방 주변에서 뭐하고 있었다면 소상공인으로 아주 하루하루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시대에 그렇게 하루하루 먹거리를 찾아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쪽에서 그 갈릴리를 바라봤었을 때는 정말 이거는 한마디로 그 마이너리티 별별로 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와가지고 그 모든 나라의 결정을 하는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이 베드로나 요한이 얼마나 떨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달달달달 떨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떠듬떠듬거릴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되면서 나온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떨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5,000명이다, 3,000명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이들은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해서 6월절 사건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았거나 또 가서 손들어서 죽여라 죽여라 했었을 때 동조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팔짱 끼고 쳐다봤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조롱을 했던 거나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이렇게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희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들이 흠칫흠칫 놀라고 가슴이 찔려서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인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너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바로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이제 그러한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그 희년의 역사를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내용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어디에요? 저기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진짜 5천 명이나 이제 이렇게 회심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이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두 사람을 이제 체포해서 데려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이 베드로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신념에서 반하는 것을 그 안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서 지금 붙잡았죠. 붙잡아서 그 다음날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한마디로 이 공의회는 이제 그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 베드로가 거기에 불려간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너는 누구를 믿고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떠벌리느냐라고 지금 이제 질책을 당하죠. 신문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고침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찬양하고 뛰노는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면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내가 얘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죽인 바로 메시아 예수 그분이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1절에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버린 그 돌과 같은 이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은 귀중하게 사용하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은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언뜻 구원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 이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지옥 안 가고 천당 간 데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맥락 전체에서 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 위에 지금 누구를 살렸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못 걷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하게 걷게 되었는 거죠. 걷게 됨으로써 매번 구제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존중함을 받는 그러한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여기서 구원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다가오는 시대, 현 시대가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의 시간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저 멀리 죽어서 나중에 살아가는 거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부활해서 우리 모두가 또 이 땅에 오는 그때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삶, 삶은 멀리 미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이름밖에는 없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렇죠?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자기들 눈에도 어떻게 해요? 지금 오랫동안 그 민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서서 지금 같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을 하겠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그들은 지금 이 두 사람이 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렇게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의논한 결과 이 소문이 계속 나가면 안 되니까 이 둘을 불러다 놓고 협박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불러다 놓고 17절에 보면 다만 이 소문이 경고하지 말, 17절에 보면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고서 18절에 아주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들의 그 협박을 거부해 버리죠. 이것이 이제 담대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어떤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은 우리 같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담대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러면은 담대하게 어디야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그건 뭐냐 그것은 담대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딜레마를 느껴요. 지하철에 앉아 있었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 뭐예요? 그 또 음악과 찬송가까지 틀어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광장에서 또 저기 예수 믿으라고 이제 막 이제 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을 두고 이제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다는 마음이 들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이 담대함과 무례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담대함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인 이 권력자들 있죠? 이 권력자들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자기들의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덮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앞부분에서 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와서 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들 그 방언을 하는 거 보고 술에 취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걷게 된 사람을 보고 다들 놀라가지고 어떤 일이야? 했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이 권력자들이 무슨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어? 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뭐냐면 대응해서 지금 또 자기의 디펜스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저들의 잘못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분명한 증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울이 이제 전혀 이러한 어떤 사건의 맥락이 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 가서 얘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 그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게 하신 그분이 계시다. 메시아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간 겁니다. 바울이 그 아고라 광장에서 아덴의 광장에서 처음 길거리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어놓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어디서 하게 됐냐면 회당에서 하게 되었죠. 그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자기들끼리 뭐 회당이 없는 장소인 데서는 루디아와 그들이 가족들이 모인 데서 또 얘기를 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막 소리를 던지는 그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사실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막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서 막 해나가는 그것만큼 무엇이 필요하냐면 차가운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돌로 여기 맞아도 또 나가서 하고 또 나가서 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느냐 전략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유언만 하고 내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면서도 지도자면서도 지금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묻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는 그 사도들을 어떻게 하니까 협박을 해버립니다. 그러고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누가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게 더 드러나면 여기 민중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두려운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요? 엉뚱한 저희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3,000명, 5,000명 회심한 자들을 보면 그들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참 이것이 정말 뭐랄까요?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파고들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규정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정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자들이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꼬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누가 두려우냐? 너희들은 누가 두려우냐? 하나님이 두려우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예요? 이 권력자들의 그 압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꿈쩍달싹 못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아까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여기서 보면 성령 충만함은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께서 임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성령께서 확 내려와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진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기 보면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5장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은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그건 우리 주님의 재량이다. 이거 두 개가 딱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면 성령 충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일하시는 그 자리를 가지신 분이 주권을 재량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죠.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비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두려울 때에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잘 모를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기억나지 않을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힘들어질 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해가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4장 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 담대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기 5,000명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느낀 바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 같이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